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래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데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정말 왕이 되어서 가장 소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쟁도 아니요 영토 확장도 아니요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성에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가 가장 흠모했고 가장 바랬던 것은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가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윗이 가장 갈망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의 축복,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때문에 그의 오랜 소원을 오늘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보니까 다윗이 먼저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선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선착순 3만 명이 아니라 선별하여 그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지금 안치되어 있는 이 바알레 유다로 다 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 여러분 여기서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의 명령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궤에 어찌 보면은 손을 대지 못하게 하되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즉 어떤 것이냐면은 여호와의 궤에 4개의 막대기가 달아가지고
이제는 4명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에 직접적으로 손은 절대로 대지 못하게 하셨고 운반하되 오직 제사장들을 통하 레위인들을 통하여서만 옮길 수 있도록, 하지만 손을 대지 않고 그 막대기를 통하여서 메고 운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과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원래는 메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 아이디어가 착안이 됐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궤를 지금 어떻게 운반을 하고 있습니까?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탈취하였다가 전쟁 중에 그들의 우상도 막 넘어지고 막 그 땅이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소들이 끌고 가는 수레에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법이었고 그들의 종교법에 따라 하나님의 궤를 향한 최선의 예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전통과 이들의 예식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3만 명을 뽑았죠. 그리고 수레도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절도 보면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악기와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웅장한 행렬입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예우입니까? 하지만 이미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도 참 기특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제사보다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결국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과정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6절을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예식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끌고 가는 소들이 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잡았다. 여러분, 선한 의도입니까? 악한 의도입니까? 선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사 죽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미 첫 단추가 잘못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임의대로, 그리고 주변 이웃의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아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나는 너의 예배를, 나는 너의 최선을, 나는 너의 악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표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큰 성전을 기뻐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배제되고 화려한 예배 양식만 남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웃사가 죽게 되어지자 8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났다. 너무 화가 났다. 그러니까 이 꼬여가는 상황이 화가 나는 것이죠.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소가 갑자기 왜 하필이면 뛰었을까? 왜 웃사는 그것을 붙잡았을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면서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9절에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올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는 중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찝찝함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래도 기뻐하지 않으시나 보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를 두려워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오해였지요.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3달 동안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 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다윗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엔 복이 있구나. 그렇구나. 여호와의 궤를 모신 곳은 정말 복이 있는 곳이구나.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깨었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런 나의 헌신도 받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은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어떻게 했어요?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여기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어요? 매했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화려한 수레와 화려한 나팔로 화려하게 사람 보기에 멋지고 호화스러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무관한 방법으로 모실 때에는 하나님은 거부하세요. 나는 너와 같이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메고 올라갈 때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딱 6걸음을 갔더니 다윗이 뭐 합니까?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리고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첫 단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다윗이 기뻐 춤을 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했을 때에는 3만 명의 무리 나팔과 온갖 이 악기를 총동원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러자 다윗도 기쁨이 있고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또 백성들도 기뻐하고 온 족속이 즐거이 환호했다. 자, 처음에는 몇 명 뽑아왔어요?
3만 명 뽑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왕이 하라니까 했단 말이에요. 받기를. 15절을 보니까 다윗과 어떤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해 나팔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어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 있는 최소는 3만 명.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온 족속이 기뻐 춤을 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말씀과 대비하여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첫 단추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것이 무슨 방법으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새벽을 왔기 때문이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예배를 단순히 드리고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한다 한들,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한들, 이 첫 번째 단추가 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노력과 열심도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그 첫 단추를 끼울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단추는 단 하나,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메어가는 것이 첫 단추였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행위와 노력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모든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첫 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결단과 이 겸손이 우리 주님을 뵙게 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젖어오게 되어지는 유일한 조건임을 믿으십시오. 무언가를 달라고,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전에, 더 많은 헌신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충족시킬 유일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고, 나 이것 했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거래하지 말고, 나는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귀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짐으로 다윗이 결국 그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오늘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부으시는 귀한 은혜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복입니다. 예수를 의지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